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자면 세 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편지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잘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 편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못 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못 갈지라도 그렇다면 자신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자 하였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우리 우선 나타나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유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하는 일.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알려졌지만, 그렇지만 환난은 끊이지 않고 다가오기 마련이고, 또한 사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큰 시련으로 흔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단의 방해로 자신은 못 가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물론 여러 편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은 새 안식일, 즉 3주간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을 더 보충해 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굳건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즉 믿음을 격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이겨온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한 그 믿음이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뉴스상에 또한 세계에 근심이 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치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상처 입고 또한 부서진 자기의 병력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당시 전쟁이라면 물론 성벽을 수리해야 되고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또한 활과 무기를 손봐야 되고요, 군사들이 다친 곳을 또한 피로해진 곳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래야지 이어질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그러한 여러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한 아는 가운데 상처 입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부서진 부분들을 잘 보수하고 또한 회복시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싸우다 보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본래의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도 이 위로함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 한창 싸우다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바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앞의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옳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옳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싸움의 방향과 또한 환난 속에서 그 나아갈 바를 제대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전쟁 같으면은 나팔 소리가 어느 소리가 들린다든지 깃발을 쳐다보고 나아갈 바를 안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혼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방향을 잡아주고 굳건하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바울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믿음 지키고 열심히 싸우던 사람도 환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환란 가운데 자기 중심을 놓쳐버리기 마련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장차 환란이 또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계속되는 시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까 봐 염려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흔들까 염려하여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생각보다 더 굳건하다는 것이었죠. 사랑을 잃지 않고 있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 잃어버렸을까 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더욱 굳건히 세우지 못하여서 쉽게 무너졌을까 봐 걱정하였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그 이상으로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러한 그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도리어 근심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염려하던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고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에 거듭되는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도리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위로를 받고 싶은 상황이 있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무엇으로 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업 생활할 때 또한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또한 그 자녀에게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녀가 그렇게 학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또한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어서 저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 텐데 라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위로받고 또한 평안을 얻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자녀가 자기 몫 열심히 감당하고 자기의 본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또한 기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였느냐, 이겨내었느냐, 어떠한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이전에 먼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그 역할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을 걱정하던 이들에게, 또한 염려하던 이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눌 위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한 자신들이 나아갈 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또한 힘을 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유,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제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상을 향한 위로가 되고 세상을 격려하는 일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로를 어떻게 우리가 또한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어디에 서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즉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난증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고 또한 위로하는 그 능력이 난증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또한 주 앞으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쓰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죠.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사랑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렵게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또한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사람은요, 내가 받은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은 내 기억 저편에 날아가 버리는 약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 또한 받고 있는 사랑, 받을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것.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에 또한 든든한 기둥이 되고, 앞으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환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위로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